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1절부터 4절, 19절부터 2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19절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기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함께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시겠지만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이 아픈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에도 또 빠지시기도 하고 다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더 한번 인사할까요? 아프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봤던 곳 중에요, 정말 다시 한 번 더 가보고 싶다라고 느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몽골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거기 사셨던 분도 계신 걸로 아는데요, 한국에서 청년들과 몇 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그 단기 선교로 몽골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물론 단기 선교이기 때문에 팀 이름도 몽상이라고 그렇게 몽골 땅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또 마음에 품으면서, 그래서 제가 더 몽골에 대한 어떤 애착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제가 갔던 단기 선교지와 비교해 보면 그 나라 자체가 몽골은 정말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몽골의 그 광활한 초원이 얼마나 정말 넓은지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미국도 엄청나게 크고요. 특히 서부에 가면 막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얼마나 그게 큰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몽골은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착한지 정말 좋은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은 몽골에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 몽골 사람들은 대부분 울란바토르라는 수도에 모여 살고, 그래서 저희 팀이 거기에 가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먼저 사역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더 내몽골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초원으로 저희들이 깊숙한 곳에 현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내는 곳을 게르라고 하는데 거기서 잠도 자고 또 현지인들이 주는 그 음식도 먹고,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당연히 비행기나 이런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 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어떤 곳은 포장도 안 된 곳이라서 비포장도로의 길을 막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던 중에 선교사님이 이제 저기 언덕만 지나면 우리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 거죠. 오, 드디어 이제 도착했구나. 이 초원을 풍경 삼아서 그렇게 달리는 건 좋지만 그것도 한두 시간이지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 언덕만 지나면 도착이라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뒤에 있는 팀원들에게 이제 저기 언덕만 지나면 우리가 도착합니다 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제가 알렸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라는 거죠. 그런데
거의 3시간을 걸쳐서 언덕을 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냥 저기 눈앞에 보이는 뭐 한 20분이면 가는 거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언덕이 그렇게 멀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언제 도착하는 거냐고. 참고로 그 몽골은, 그 초원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국 정부에서 좀 몇 개 좀 심어준 게 조금 있고요, 그 나머지는 그냥 진짜 다 풀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오랜 시간을 차를 타고 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풀밭에 해야 되는데 좀 민망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고 멀리 가죠. 그런데 어차피 다 보여요. 언덕이 없고 그냥 초원이라서요, 나무가 없고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할고요. 아무튼 그렇게 뻥 뚫려서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언덕처럼, 그런 언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먼 거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그 고통을 부르짖었을 때 그것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조 때부터요,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혹시나 바로가 바뀌면 좀 괜찮을까? 지금인가? 그런데 바뀐 바로는 더 혹독하고 가혹하게 노역을 시켰죠. 이 가운데서 아마 이스라엘은 그 생활이 끝나기만을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저 눈앞에 보이는 언덕만 지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적도 보여주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물론 그들의 바람보다는 생각보다 400년이라는 너무나 긴 세월이었지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장 30절과 3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말씀을 듣고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 이제 갈 거야, 무슨 기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400년이 넘는 그 기간 중에 어느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준 거죠.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기도의 응답을 듣게 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도요, 우리 삶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기미도 안 보이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고 기다리는가이죠. 우리가 흔히 관계에서도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고 뭐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말하는 순간이 갑자기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말한다 하고 말하는 건가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본문 1절인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바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출애굽시켜라 라는 거죠. 그러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게? 라고 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아멘.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이처럼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의 완악함도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낼 수가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 출애굽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내가 출애굽시킬 것이고 너희는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여호와를 아는 이스라엘은 믿고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만약 바로가 여호와를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없었겠죠. 그의 장자가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에 그 모든 재앙을 다 경험해요. 여호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가서 이 일이나 해라. 바로 입장에서는 갑자기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인가 싶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 선조들에게 들었던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바랬는데 그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머리 숙여 경배했지만 바로는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인데요, 듣도 보도 못한 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바로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바로가 얘기하는 게 다른 상황이 된 것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1절 하반절 보시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 백성,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가 뭡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즐기고 노는 명절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며 예배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나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길 것이다 라는 말이죠. 3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표현을 할 때도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다. 저 바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졌기에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은 바로가 한 말인데 여기서도 그게 언급돼요.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스라엘은 비록 지금 애굽에서 바로의 그 통치 아래 있었지만 그들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바로는 완전히 달랐죠.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합니까?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흥미롭게도 앞에서는 계속 바로라고 하고 있는데 애굽 왕이라고 합니다. 그 애굽 왕이 그들
모세와 아론이죠. 그들에게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를 애굽 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노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노역이 뭡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바로를 위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만드는 것이 이들이 해야 할 노역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한창이었어요. 국고성은 나라의 저장 창고와 같은 성읍을 의미해요. 그래서 국고, 성인 거죠. 식량이나 무기들을 보관했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 국고성을 supply city, store city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단순히 창고, 가라지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서는 식량과 무기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정도 식량을 비축하고 있는가, 또 무기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그 나라의 국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은 그것이 경제력과 무기, 군사력으로 표현된 것뿐 아닙니까? 지금 바로가 있는 곳이 애굽의 머리라고 한다면 이 국고성은 애굽이 돌아가게끔 하는 심장인 것이죠. 양식이 떨어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에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 때문에 기근을 애굽이 잘 견뎠고 그 큰 공로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기가 없어도 망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현대전에서도 이런 전투기가 몇 대가 있고 항공모함이 몇 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게 이 국고성이고요. 그 국고성의 크기나 규모는 그 나라의 국력과 위엄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도시들의 이름을 뭐라고 한 거예요? 비돔과 라암셋. 비돔의 뜻은 생각을 지배하는 신의 집이고, 라암셋은 레를 낳았다, 그런 의미인데, 레는 태양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지배하는 신인 비돔과 태양신을 낳았다는 라암셋을 짓는다는 것은 신의 이름을 따서 신 중의 신인 파라오, 바로를 위한 성, 그 신께 바치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체가 애굽이었고요, 바로가 없으면 애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애굽의 모든 신들의 상징이 바로였으며 그 신들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바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이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것은 신인 바로한테 바쳐질, 드려질 도시를, 예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며 그 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것도 왜 준비하고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인 것처럼 말이죠. 이런 바로는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노역을 하는, 자신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계속 이스라엘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일을 해야 된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역이나 하라. 5절에서도 언급돼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7절과 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죽게 하는 거, 벽돌을 만드는 거, 무슨 말이에요? 다 일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더 시키라는 겁니다. 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9절 상반절에서도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노동, 일이죠. 11절에서도요.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노동, 노역, 일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를 위한 거예요. 애굽 사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께 바쳐질 씨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13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들이 아멘. 또 이 일이 언급되죠. 18절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이제 가서 일하라.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가서 일하라. 잔말 말고 가서 일해라. 나를 섬겨라 라는 거죠. 바로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자기 밑에서 자기를 섬기며 자신을 위한 성을 짓는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바로가 계속 이스라엘에게 일해라라고 하면서 일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이 일의 히브리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령, 말씀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4장 30절에 보면 이 단어가 그대로 쓰여요. 4장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모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앞에서 모세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다바르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 명령은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겨라인 것이고, 바로의 다바르, 명령은 너희는 나를 위해 노력하고 일을 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바로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이 가운데 껴있는 거예요. 분명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믿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계속 국고성은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가혹한 일을 시키자 어떻게 반응해요?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노역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뭔가 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일을 처리했는지 보고 기록하고 바로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왕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종들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합니다. 바로를 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를 섬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16절도 보십시오. 16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아멘. 가장 앞에 당신의 종들, 끝에서는 당신의 백성. 뭐예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바로 밑에서 그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바로의 백성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러니 저러지도 못하고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가혹하게 일을 시키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았다면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둘 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인데 그들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밖에 났다. 너희들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다. 죽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정했다면, 확정했다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왜 일을 줄여달라고 하고 왜 힘들다고 합니까? 이제 곧 출애굽할 건데요. 일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곧 퇴사를 앞두고 너무 일이 많다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일도 당연히 바로 밑에서 살아야 되고 다음 달에도 그렇게 살 것이고 내년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읍소한 거예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혼돈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너희가 지금 그럴 때냐? 가서 노역이나 하라. 애굽에 바로가 있듯이 우리 각자의 삶의 바로들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합니다. 돈이, 건강이, 관계가, 명예가, 자녀들이, 심지어 내 자존심도요, 바로가 되어서요 우리를 노예 삼고 예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고 비록 비돔과 라암셋을 짓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그들은 나를 섬기고 예배해야 할 존재들이다. 그러니 내보내라.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비돔과 라암셋을 나를 위해 지어야 한다고 하며 가서 노역이나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시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고 나를 위해 국고성을 짓는 노역을 해야,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명령이 충돌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흔들리고 바로의 노역이 심해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이 충돌은 똑같이 우리 삶에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 애굽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를 예배하고 나와 함께하자. 너희 왕은 지금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걱정돼 보이는 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화려한 애굽에서 애굽의 신들 중에 신이라고 여겨지는 바로를 위한 장엄한 국고성을 지어야 할 백성들이 아니라 비록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진정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막을 지어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노예로, 이 세상이 멱살을 잡고 끓는 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예배하려고 할 때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듯이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대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 애들을 성공시켜야 되지 않냐? 여호와가 누구냐? 노후에 그렇게 살 것이냐? 여호와가 누구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우리에게 똑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흔들려요. 왜요? 여기는 애굽이니까요.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임했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삽들고 또 가서 삽질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피로 맺어진 언약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여전히 내일 비돔과 라암셋을 어떻게 치를지, 여전히 그것만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 원과 같이요, 뭔가 좀 더 나은 자리로, 좀 더 있어 보인 자리로 가면 해벌레하고 살아갑니다.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나르는 자나 기록원이나 다 노예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 사회 가운데서도 내일도 내 자녀도 그리고 국고성을 그렇게 지으며 평생을 살아야 할 운명이라는 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요,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이 애굽 신에게 바쳐질 그 국고성을 열심히 짓고 그 가운데서 노역하고 살아가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고 너희가 이런 존재라고 정의 내려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 세상은, 바로는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자격이 없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바로가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지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너는 거기서 그럴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누구를 예배해야 될까요? 세상과 바로의 명령에 따라 노역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여호와가 누구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외치며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 살고 잔말 말고 일이나 하라고 할 때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 나는 그분만을 섬기고 그러니 나는 그분만을 예배한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각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때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을 버리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생명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방금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드리실 건가요? 여러분 그냥 노래하신 건가요? 아니면 고백하신 건가요? 바로와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결과는 노역이나 하는 삶. 우리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드릴 주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하길 원하는 분이시죠. 그분께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겁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들을 섬기며 세상의 바로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갔으며 주여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그런 어떤 것들로부터 찾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찾으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믿들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이 애굽에서 세상과 바로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과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지체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질병과 병균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인 가정도 있사온데 아버지 이 가정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정 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그 은혜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 주의 이름과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함께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남은 하루도 그 왕 되신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과 함께 잠들게 하시며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특별히 이들의 자녀들과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한마음 벌링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